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있는가 하면 꼴찌가 있고, 성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자가 있고, 밤에 어두운 밤이 있는가 하면 밝은 대낮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어떤 일을 믿음의 일이라고 하면서 행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귀신에게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꾀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벨리알과 같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 죄예요. 근데 왜 이러느냐?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멍에라고 했겠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면서 왜 멍에라고 하셨느냐. 주님이 행하신 일은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볍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결과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가볍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일 줄 알아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깨달아진다면 뭐예요? 멍에가 따르는 겁니다. 그 멍에는 뭐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소욕에 치우치고 내 일락에 치우치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줄 알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못하면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치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자기 말에 순종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그들 보는 앞에서 풀무불을 전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은 병사가 거기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집어넣은 사람은 살았는데 밀어넣은 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뜨거워서.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임금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 안 한 거예요. 죽기를 무릅쓰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 권세에서 내게서 너희를 살려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라 하고 그래도 너그럽게 그 관용을 베푼다고 기회를 한번 준 겁니다. 그런데도 이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임금의 말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이 사망 권세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선 자와 바로 악한 자와의 구별이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반하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믿음의 주장이 다르면 그 주장 다른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요지간에 지금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하고. 신학이 뭡니까?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을 가지고는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에 너무 매달려요. 그리고 또 교파, 이런 교파 저런 교파 해가지고 교파들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네 교파가 아니면 남은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뭐가 이단인데? 바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마지막에 끝이 다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한 자들은 뭐예요? 바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서 지옥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래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이론과 어떤 학문적인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예수가 계셔서 그 인도함을 받는 믿음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아무리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교파가 이단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어요? 헤아림으로 네가 남을 헤아리지 말라.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느니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뭘 행했느냐? 누구 따라가는 행위냐? 아니면 네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령으로 모셔서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랬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는 어둠과 빛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의 관계는 뭐와 같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벨리알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린 자예요. 그래서 아담을 속여서 하와를 속여가지고 아담까지 실족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벨리알이라 해요. 사단이라 해요. 이런 자와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바로 뱀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벨리알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본다고 하니까 아니다. 먹는 날엔 네가 눈이 밝아졌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말이 맞구나. 그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바로 벨리알에게 뺏긴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에 뺏기고 마귀에게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정립된 이런 성경도 없었고 믿음이 못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노아 보세요. 노아는 그런 성경도 없었지만은 구전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담의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다. 그래서 물로 다 심판할 테니까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60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60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닌데 그걸 자기 아들 둘 데리고 그 사역을 했다 이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물로 심판할 때 살아난 자가 몇이냐? 겨우 8식구라는 거예요. 그 아들 레위와 아들 삼형제와 그 레위와 노아와 그 노아의 아내, 이 사람들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자기가 그냥 옳다라고 하는 이론 가지고 거기에 꽂혀서 그것대로만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개념을 쉽게 여겼고 가볍게 여겼지만은 노아만큼은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당대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을 어디를 보셨어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봤느냐, 무슨 신학을 했느냐, 무슨 교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럼 넌 그 교파니까 무조건 천국 가라, 이런 게 없다.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만드는 것을 명령하셨고 그 방주를 지어서 8식구만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무슨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도 바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를 모든 열방이 너로 하여금 믿음을 얻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성경을 봤습니까?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무슨 교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보셨다. 왜?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행했다. 그게 뭐예요? 아들까지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 또 바치라고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여호와 이레로 양을 제물로 드릴 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아들은 살리시고 그 가시덤불에 걸려있던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모든 족속들이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선자만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율법이 생겼고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가 직접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게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학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파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이 어쩌니 이걸 주장한다. 왜? 오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정말 겸손하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그냥 이론으로 예배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라 해요. 성령의 음성으로. 무슨 누구가 최고고 누구가 더 어떤 유명한 게 나를 구원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유명한 것은 자기가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신 증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분별하고 이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어둠에 속한 주장이냐, 벨리알에 속한 주장이냐, 정말로 우상을 따르는 주장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예수를 모셔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하신 섭리로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 중심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주장이라면 그는 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중심의 믿음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이런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서 그리로 향하는 자의 수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왜 어리석으냐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가 뭘 조금 안다고 교만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전이 되라는 게, 성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내 안에 어떤 뜻을 품고 어떻게 순종해서 행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랬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고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해도 그 행함이 말씀과 어그러져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예요?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면 오만해서 자기가 아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날 교파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그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파들끼리 무슨 행사를 같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건 2단이고 저건 3단이고 즉 자기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한다. 정죄와 심판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르냐는 분별할 수 있지만은 정죄와 심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데 너무 많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믿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그 믿음의 의의를 보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 세상에서 뭘 얻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뭘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 믿음이 보존되고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왜?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은 그 수가 다할 수 없는, 그 끝이 다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는 내가 내 이론, 내 아집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아니면 내가 성경대로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얘기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에 거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옳다라고 얼마든지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뭐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속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와가 마귀의 뱀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속아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